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1천 문제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감사한 검들이 우리 건명한 씀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 속에 담고 있는 그 중심과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성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드릴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외의 연애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고성준 목사님이라고 제가 요새 그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데 침례교 쪽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메시지는 같은데 왜 그분은 능력이 있고 내게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많은 은혜를 받는 중에 이걸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그분은 그분 중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제가 메시지를 듣는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받은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있는 건데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내가 받은 복음은.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음은 나를 목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한다. 근데 지금 대부분 내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는 복음은 나를 필요로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필요로 복음을 받는다.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은 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제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회개했는데 제 마음이 울렁울렁 거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듣는 여러분, 목적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정말로. 그 성경도 잘 모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그 할머니들이 모여서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자기 어떤 걸 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나라가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민족 복음화, 그리고 세계 복음화,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90년대 들어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영적인 기운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그 비밀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이 복음이 무엇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냐면 나에게 집중해서 옮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실제화되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가장 뛰어난 능력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시는 가장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주를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게 주신 시간도 주를 위해서, 내게 주신 삶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성령님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적인 신앙에 빠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분이 오늘 설교하면서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가슴 아픈 얘기죠. 옛날에는 여러분 무슨 80년대 70년대는 무슨 찬양을 많이 불렀냐면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대요, 교회에서. 근데 지금 이게 금지곡처럼 되어 있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유기성 목사님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금지곡이 됐대요, 이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느 신학교에서 이걸 불렀는데, 신학대에서 불렀는데 누가 손들고 얘기했대요. 우린 이 찬양 부르지 말자고. 좀 부담되지 않냐고. 우리가 어디든지 가겠냐고. 어떻게 어디든지 갈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부담되니까 이 찬양 부르지 말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신학교에서 그 찬양을 부르지 않았대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근데 여러분 이 찬양 갖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에 시비 걸었냐면 멸신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너무 좋은 가사지. 우리가 듣기엔 너무 좋은 가사인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이건 예수님이 가신 길이지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건방지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멸신천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찬양은 잘못됐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실제지 이론이 아니에요. 그걸 교리화시키면 안 돼요. 교리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쨌든 침례교 쪽에서는 굉장히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성경 그대로 삽니다.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잘 보세요. 성경 그대로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이걸 율법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요. 율법으로 여기면.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아주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개혁주의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단회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학적 논리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혁주의 거성인 마틴 루터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난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이 체험되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정말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일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화살표가 나였었는데 화살표가 그리스도로 가게 돼 있어요. 그전에 시선이 전부 다 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정말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이제 우리의 모든 시선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이끌어 가세요. 이전엔 여러분 나를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목적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목적하게 하시고 나를 부인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자리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세요. 근데 이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소망하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는 그 가르침이 뭘로 온다 그랬죠?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혼적인 신앙에 빠진다고요. 혼은 뭐냐면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 내 자아, 옛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혼은 두 가지 혼이 있어요. 참 혼이 있고 거짓 자아가 있어요. 참 자아가 있고 거짓 자아가 있어요. 참 자아는 뭐냐면 이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뭘 넣어주셨다 그랬죠? 생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생명체가 됐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원어는 뭐냐면 산혼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산혼.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혼. 이게 참 자예요. 아멘. 근데 이 살아있는 혼이 산혼이 영이 떠나면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거짓 자에 속아서 산단 말이에요. 거짓 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 자, 성령이 함께 임재한 그 자의 비밀을 누리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혼이 성령에 붙잡히면 그 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이 성령과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신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늘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성령 충만하면 우리 자아가 어디에 딱 붙잡히냐면 성령에 붙잡혀요. 성령에. 그럼 여러분 자아가 통치하는 게 뭐냐면 생각, 마음, 의지거든요. 그 생각, 마음, 의지가 성령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근데 여러분 그 생각, 마음, 그 의지가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육신에 자꾸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령으로만 영적인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으로.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만 믿음이 성령으로만 이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시면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응답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동력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오늘은 여러분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수와 동일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는 혼의 역사예요. 안 되는 것은. 되어지는 것은 영의 역사예요. 내가 불가능한 건 혼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령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으로 출생될 수 있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새 창조되느냐,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이 성령으로 출생한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성령이 저와 우리를 품고 계시다가 성령이 우리를 예수라 주라 시인자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똑같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출생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시인케 하는 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출생한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해요. 성령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공생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 임하셨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뭐죠? 성령이 임하실 때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부으시는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두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언제부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냐면 성령이 임하실 때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아멘. 성령이 임하실 때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성령이 임하실 때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 주의 은혜에 신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이 언약과 약속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성취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도 우리의 열심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이 완전히 잠겨져야 돼요. 여러분, 세례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은 침례지. 침례. 저는요, 제가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 한 가지 소망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침례했으면 좋겠다. 이건 여러분 너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침례를 받을 때는 여러분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그 성교훈련을 받았는데, 어제 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분이 팔레스타인 쪽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팔레스타인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교회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폭탄 테러. 그래서 100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성도들이 나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그 다음 주에는 성도들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폭탄 테러가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 당연한 신앙이래요. 당연한 신앙. 어떤 분이 세례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분에게 아직도 끊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 죄를 끊어야지 세례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나는 이 죄를 끊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세례를 안 줬대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시작이 올바라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있는 그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발견돼야지
이 복음이 여러분 싸구려처럼, 이 은혜가 싸구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주어지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뀌어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돼야 돼요.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는데 어떻게 내가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안 바뀔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적 신앙이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일을 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두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 주위에 구원받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구원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부르심이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와 동일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그 오래한 경험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계속 핍박이 일어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일 때, 조선시대 때도 예수를 잡아 죽일 때 선교사들의 보고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수 믿은 지 2주 된 자가 순교당했다. 예수 믿은 지 2주 된 자 순교당했어요. 시작이 올바라야 돼요. 시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묶여있냐면 나에게 묶여있잖아요. 내일서부터 이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 2주 동안 나눌 거예요. 저는요, 우리 주내교회 성도들이 새벽에 안 나와도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메시지를 끝까지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 잃어버린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정말 중요한 게 회개예요. 회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뭐냐? 회개함이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이킴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여러분,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낼 수 있다고요? 성령이 임하실 때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에게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과 물이 아니라 불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시험 받으실 때도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가셨어요. 그 중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성령이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시험에서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돌아오셨어요. 아멘.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뭘 발견하셔야 되냐면, 성도에게 오는 시험이 성령에 이끌려가는 시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시험을 잘 보셔야 돼요. 시험.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오면 여러분, 성령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을 우리가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시험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성령과 함께 할 때만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성령과 함께 할 때만 여러분,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성령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허감의 것을 깨뜨리셨어요. 성령과 함께 할 때 여러분, 그 시험 속에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말씀으로 허감의 것을 깨뜨릴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해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이에요.
예수의 공생의 사역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센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억눌린 산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도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센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전부 다 성령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서에 성령이라는 것이 기록되지 않고 사도들의 삶 속에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성령을 오직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여러분 사도들에게 준 어떠한 조금의 선물 조금의 심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서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건 여러분 조금의 심이 아니라 전부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불가능하고 구원의 사역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서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날마다 성령하는가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어요. 예수님 날마다 성령과 친밀한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성령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작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요새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반드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기 분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성령과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것을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과 사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성령님 무엇으로 사귀죠? 말씀으로 사귀는 거예요. 말씀.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 속에서 성령과 사귀고 성령과 동행하고.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길을 보여주세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설교문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뭐가 틀리냐? 다 요 내용 다 똑같은데 여기 저는 빨간 글씨 파란 글씨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전부 다 여기 다 기록해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새벽 정도 되면 이 안에 꽉 찬 은혜가 있어요. 날마다 더 큰 은혜를 날마다 더 주세요. 이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안에 말씀을 또 주시고 또 다른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 주에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또 알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저를 끌고 가는 걸 봐요. 성령과 사귀는 비밀은 뭐냐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응답이 오냐면 말씀이 응답으로 와요.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뭐냐면 말씀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해서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은 누구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와 하여금 죽은 행실을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가 자기 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힘입을 때만 자기 분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자기 분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벌하심으로 저희들 권하시고 그 권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자기 분의 사건 속에 들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합의 민을 누리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어요. 담. 그 담이 뭐냐? 나라는 담이에요. 나. 내가 담이에요. 내가 깨어질 때 그 장애물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깨트리는 것이 성령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지고 하는 그 능력이 성령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는 것이 성령이고 십자가 지고 하는 것이 성령이고 자기를 부인케 하는 게 성령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일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있으면 우리는 한 가지를 소망하게 돼요. 성령.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목사님,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받은 복음은 나의 전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그 복음이라면,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분이 받은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도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딸 것을 누린다도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돼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이 우리에게 정말 갈망과 가난으로 누려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뭐죠? 성령.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제를 누리는 것은 성령인 거예요. 성령. 기대감이 있으셔야 돼요. 정말 기대감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으로 누려지게 해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셨죠. 여러분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비밀을 누리는 것도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전부 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좀 힘드네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네. 성령이 아니면 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회복하는 것, 믿음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 전부 다 성령으로만이에요. 얼마나 큰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느냐예요. 중요한 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갈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복음이 점점 더 뚜렷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분명히 보여지기 시작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살처럼 빨리 지나가요. 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여러분, 나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성령에 사로잡히셔야 돼요. 성령에. 이 잠깐의 순간이 여러분 영원한 비밀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게 해서 축복합니다. 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성경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9세인지 69세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젊으셨는데 69세라고 그러는지, 이전에 20년 전에 필리핀 가가지고 선교회를 처음 갔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도회지를 가는 게 아니라 필리핀에도 저 산 속에 원주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분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터졌는데 그 원주민이 그 방언을 알아듣고 그 방언으로 대화를 했대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선교에서 살겠다고 그랬는데 20년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선교지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으로 살았대요. 빚진 마음.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카이로스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딱 임하는데, 그 시간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직접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은혜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여기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함께 나눠줄 수 있고, 포럼될 수 있고, 영적인 교통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은혜가 우리 주님께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정말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안 되던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기도가 되어져요. 정말로 그 정도의 영적인 힘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 임재하시면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는 사람도 여기 오면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정도의 영성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쌓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보호 역사를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에 속한 영적인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